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맛있게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레미야 1장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서들은 대부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분열 왕국 시대 말기 그리고 포로 시대를 그 역사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 그 분량의 많고 적음을 따라 앞에 나오는 5권의 책을 대선지서라고 하고요, 그 뒤를 따르는 12권의 책을 소선지서라고 분류를 합니다. 5권의 대선지서 중에 맨 먼저 나오는 이사야서는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비교적 많은 시간이 남아있던 때에 심판과 회복이 반복될 역사 전개 과정에 대한 경고와 약속, 그리고 종말론적 구원의 궁극적인 도래를 예언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 선지자들 가운데 분량이 가장 긴 예레미야서는 유다의 멸망이 급박하게 다가오던 기원전 7세기 말부터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 유다가 결정적으로 멸망하는 기원전 6세기 초까지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여 선포된 유다의 패망과 포로 귀환에 대한 예언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도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 시대부터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이 기간 동안 통치한 왕들 가운데 요시야를 제외하면 모두 불경하기 짝이 없는 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특히 여호야김은 예레미야 36장 23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이 끝나기가 무섭게 칼로 잘라 불태울 정도로 패역한 모습을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 긍휼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시 3절을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는 시드기야 11년 5월이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해 말까지 임하였다라고 하였고, 나아가 멸망 후에도 예레미야의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곧 하나님께서 유다가 멸망하기까지도 말씀하시며 그 후에도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신 사실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한결같고 끝이 없으며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그야말로 영원한 것임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인 5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혀간 바벨론 땅에서도 긍휼을 베푸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참으로 끝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성경 곳곳에서도 명확하게 증거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 당신에게 속한 이들을 그야말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주님은 불신과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주님의 일,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들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세우시고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또 그들과 우리들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를 보더라도 여러 사람 앞에서 주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고 도망쳤음에도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그를 먼저 찾으시고 사도로 세워주시며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바를 따라 헛된 일, 악한 일, 탐욕스러운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에 대하여 끝없이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을 인내하사 바른 길로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패역함을 모르시거나 심판할 권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어찌하든지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자비와 긍휼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끝없는 자비와 긍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온 힘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예레미야 1장은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디자인하시는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5절을 보십시오.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첫 부분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으며 나의 모태에서 만드셨나이다라는 말씀도 동일하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작품들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또한 두 번째 부분을 보면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성별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카다시, 그리고 그 뜻은 거룩하다입니다. 또한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따로 분리해내다라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NIV와 같은 성경은 이를 따로 떼어 놓다라는 의미의 set apart라는 단어를 사용해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위해 흠없는 소나 양들을 일반 가축과 구별하여 분리해내듯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분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특별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에서 선지자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 같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지으실 뿐 아니라 태어난 후에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뿐 아니라 이후의 모든 인생의 방향과 내용까지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데요.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요. 하나님은 이를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빚으시는 토기장이로서 인생에 대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각기 제갈 길로 가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기며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의 축복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